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옵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나는 회개를 하였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제가 나오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다 범죄했듯이 모든 사람이 범죄의 죄인이듯이,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과정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점에서 보면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적었는데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아니 그 위대하고 존경받는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실망해서.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고스란히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에요. 결국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100보 도망간 사람 50보 도망간 사람 결국 둘 다 도망간 거지. 여러분 50보 본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아이고 지금 자기 내보다 더 50보 도망갔네. 니는 나보다 더 비겁한 놈이야. 비열한 놈이야. 이렇게 욕할 수 없어요. 똑같이 둘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할 때 또 그렇다고 진짜 무슨 범법자들이 모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쓱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나 또 이제 기도 학교에서 배우듯이 뭐 어떤 소설적으로 나열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물론 뭐 그런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입에 달린 관습적인 내용의 그런 기도,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는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킨다. 먼저 내 마음이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가는 것에서부터 먼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턴 어라운드, 돌아가는 거야. 생각으로부터 바뀌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바로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그래요. 왜 찾아다닌다는 표현을 썼을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열려있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듯이 결국 뭐냐? 영혼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문 밖에서 두드리신데 내 마음의 문이 거기에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주식이 오른다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땅값이 뭐 올라갔니 떨어졌니 그러는데, 지금 뭐 고속도로가 나니 안 나니, 양평에 나냐 안 나냐 이런데, 지금 무슨 천국이 어떻고 그게 지금 중요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삶과 죽음과 인생과 내 삶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인, 그죠? 천국과 내세까지, 여기에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회개는 뭐냐?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과, 두 번째, 내 눈이, 여기서 눈이라는 것이 눈만 아니라 내 모든 전인격을 말하겠죠. 내가 모든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 높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라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네 종류의 죄를 나열해서 설명해요. 우리는 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죄, 뭐 죄악, 죄과 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막 두서없이 막 한글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원문은 이걸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원문하고 띄어진 게 있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색깔별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이 원문이 있는데 그 3절에도 빨간색 또 나오죠. 빨간색이 그 같은 거예요. 뭐냐면 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페사라는 단어가 거기 옆에 설명이 뭐가 돼 있죠? 반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거 잘 안 보이시면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설교 노트에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 뭘 반역이냐? 페사가 무슨 반역?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에 대항하는 저항과 반역을 이제 페사라는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온 단어는 부정하다.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에서 왜곡하거나 변형을 가하는 모습을 이런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하타라는 단어가 많이 나죠. 하타라는 단어는 뭐래?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뭐냐면 마땅히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하는 것들 이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3절에 페사와 하타 단어 나오고 4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4절에 저기 보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보라색이 뭐냐? 라라고 돼 있죠. 라. 그죠? 이 라라는 게 에빌, 악 또는 또 보통 뭐냐 하면은 이불이라고 그러죠. 악 또는 또 이제 도덕적인 악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죄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종류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 종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막 별로 부정적인 것이니까 퉁쳐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종류의 죄를 나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내로남불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틈을 보면서 그저께 비난하고 대충 이런 말하는 이런 시대에 대충 언급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심도 있게 자신의 죄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열하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저 네 종류의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려면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주여 회개하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죄를 지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쪼개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싸비우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뭐 서술 전직으로 뭐 그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듯이 간섭적으로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철저히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에도 제가 빨간 글씨로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4절이에요. 4절. 저기 4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기에 뭐가 되어 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특별히 우리 2주 전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죠.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이제 시편의 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죠.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앞이나 위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죠. 이 내용을. 불륜을 저질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마치고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다윗의 태도가 오늘 어떻게 태도했느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오늘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뭐냐 하면 이 4절의 고백이 약간 우리를 거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거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편 51편이 아까 말했던 우리아와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가 회개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도대체 누가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우리가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발달한 이 21세기 시대에는 또 자의식도 많이 발달했고 인간의 이제 인권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신본주의보다는 다윗 시대의 신본주의보다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휴머니티가 있죠. 이런 휴머니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도 이 휴머니티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4절의 고백이 참 우리를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지가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아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진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사과해야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주 비겁하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버젓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도 되냐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영화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연이 되는 영화인데 그것도 이름도 하필이면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지역의 이름을 딴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막을 잠깐 보여주세요. 예. 보면 밀양이라는 아마 저 영상을 아마 봤을 겁니다. 저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밀양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 없이 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인이 나 재산 많아, 돈 많아, 약간 좀 그런 걸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이제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아마 저 아이의 학원 다니는 운전 기사인지 그 학원 원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 아이를 납치합니다. 유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 아이는 죽게 돼요. 물론 이제 범인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홀로 남겨진 저 여인이 자식 이름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죠? 살다가 힘들어하다가
문득 교회를 발견해요. 교회를 발견해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배를 참석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습니다. 전도 저기 보면 밀양역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에 눈을 뜨고 또 뭐 봉사활동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어려운 역경과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겨냅니다. 이겨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내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저 살인마도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장면에 보면 교도소까지 가요. 교도소까지 가서 만나서 철장 사이에서 만나서 면회를 하는데 여러분 철장만 있지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주인공이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아니 내 아들을 납치하고 살인해 죽였으니 얼마나 나를 볼 때 미안해하고 그동안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어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갔는데 정작 감옥에서 보니까 사람이 평안해요. 내 자식을 죽여놔놓고 자기는 평안. 그러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얼굴이 그렇게 좋냐고 하니까 뭐냐? 자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얼굴이 확 바뀌어져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분노가 막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반감을 가져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막 노래가 들려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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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봐서 그 노래는 잘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기독교는 거짓말이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잃었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저놈은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2007년도 5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해 개봉했는데 160만 명이 이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죠. 뿐만 아니라 그해 연말에 대한민국 영화대상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감독상도 받았고 주인공도 상 받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종 상을 받았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내용과 정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끄집어 와서 한번 봅시다. 다윗의 해결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4절의 맥락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남겨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에게도 죄를 지었고 우리 남겨진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이거 왜 이렇게 죽게만 범죄하여 추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런 파란치한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대한 잘못을 단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성경으로 올라와 보면 이게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책이 된 거죠. 자기가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의 영향이 따라.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제가 인간관계를 문제를 떠났어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죄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와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늘 사람의 입장, 사람의 관계, 피해자 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으로 도배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하고는 우리는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슨 관점이냐?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 그게 있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모이는 리모컨처럼 버튼 누르면 끄고 버튼 누르면 꺼지는 이런 로봇이나 리모컨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가 내 의사를 통해서 전적인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자 측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만, 이거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고 오늘 시편 51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지 않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고 여러분 느낌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을 만들어 주셨다 할 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느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기분이 있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이 없는 분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전능 않는데 하나님 신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은 아무 감정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기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교만하고 죄를 지어도요. 참 인간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를 해도 이 마음이요 채워지지 않는데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옛날에 왕들이요 최고의 정복자가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다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뭐의 아들이고 전부 신의 아들이래. 자기가. 왜 뭐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요 세상 모든 것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피해자만 생각해요. 피해자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 피해자도 피해자겠죠.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잃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파하지만 누구도 아파하실까요?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그걸 보고 여러분 신나시고 이러지 않고 인류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 신나서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다 죽어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면서 신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그 집행을 행하실 때 신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파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 기분이 나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뭐예요? 부모니까 나한테 좀 필요한 거 다 갖다 바치고 나한테 필요한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철없이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철을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물론 유가족과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실망을 주고 아파하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두 눈 지켜보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마음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예요. 이게 바로 범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 더 볼까요?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부터 10절인데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시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그날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 여러분 오늘 요셉도 말해요. 요셉이 범죄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죠? 범죄하지 아니한 이유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보디발 주인에게 이건 미안한 행동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모든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 주인인 보디발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서에 대해서 얘기해라. 잘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또 다른 생각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 설교할 때 이 모션이 보여야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똑같이 해봅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뭐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도 실망하세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도 그 모습 보면서 아무 감정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인데 전능자인데 뭐 내가 뭐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수준을 좀 한 단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건 부차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복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이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게 채워져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풀린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51편에 대한 개괄적으로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설교 노트에도 보면 4번에 내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얻으시느냐? 첫 번째 죄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와 영광에 대한 모독과 손상과 침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행위구나. 하나님 앞에 가해를 하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 5절 말씀에도 보면 다 뭐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죄의 뿌리 깊은 성질이에요. 내가 결국은 뭐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심해야 되고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죄를 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슬초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부림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이것이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죄를 씻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견고한 의지를 말해요.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절감하고 통보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겸손히 자기가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주여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나가는 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의 앞에 무능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자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뭐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용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18절 9절을 보시면 교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시온이란 단어,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여러분 지도자와 청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 예배는 마치 뭐와 같냐? 성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결국 뭐냐? 성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다. 성곽의 역할이 뭐죠? 성곽은 도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대요. 두 번째, 성곽은 어떤 거냐? 만리장성, 진시황이 왜 쌓았죠? 외세로부터 적이 침공하는 것을 방어하려고. 성곽의 역할이 그거예요. 수비하는, 방어하는 역할이에요. 외부로부터 적을 막아야 되는데 성곽이 무너졌대요. 마귀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데 그게 무너져서 쉽게 침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범 당하지 않으려면 뭘 했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성곽이 든든히 선다는 거죠. 교회의 성곽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가는 그런 예배와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에게는 마치 뭐가 같다? 성곽을 둘러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실함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곽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